안녕하십니까. 전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목사님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잘 지내시죠? 네, 이번 2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책이죠. 시작의 책, 네, 창세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네, 창세기의 서론 및 이번 한 기 동안 배울 총론의 말씀, 특별히 1과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타락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제 두 번째 시간은 제목이 타락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타락.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해보는 말씀인데요.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의 범위는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저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참 의미 있는 장 하나를 꼽으라면은 창세기 3장을 꼽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에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성경 어떤 곳을 보면은 뭐 타락을 다루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뭐 의를 다루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심판, 어떤 곳에서는 구원, 각각 다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 한 장에서 타락과 구원과 형벌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다루는 장이 있다면 이 창세기 3장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설명하고 있는 그 구원의 전 과정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 바로 창세기 3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인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과거 시대를 통틀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성경 창세기 3장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면은 아마 그들은 많은 수고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장을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여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도 확실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예, 오늘은 죄가 세상에 그리고 또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되었는지, 또 그 죄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월 소지는 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일요일 교과의 핵심은 뱀이 누군가, 이 뱀의 신원을 밝혀내는 것인데요. 뭐 사실 이 교과를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뱀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다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뱀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처음에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뱀을 잘 알아야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성경도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 창조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3장에서 처음 이제 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뱀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 문장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부분인데 이 뱀이라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공부할 때는 이 뱀의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교과를 보면은 제가 되게 의미심장한 부분을 한 가지 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교과에서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뱀으로 시작하는 이 창세기 3장 1절이 그 뱀이라는 단어 앞에 그라는 관사가 붙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뱀이 우리 성경에는 그 그라는 게 안 붙어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에는 이제 그 뱀 이렇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 것입니다. 말은 네, 뱀이 엄청 많은데 모든 뱀을 네,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한 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사람, 그 학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그 존재에 대해서 혹은 그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을 때 이 그라는 걸 붙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창세기 1장이나 2장에서는 뱀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창세기 3장을 시작하면서 그 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저자가 특별히 이 뱀이 아무런 뱀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특정한 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체를 사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정말 아주 특별한 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뱀이 누구인가? 네. 우리 뭐 다 알고 있지만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뱀의 신원을 밝혀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 목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여기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겼다고 했고 이 용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은 곧 마귀요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한 이 앞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 뱀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14장 12절을 통해서 그 존재가 바로 그룹 천사였던 루스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뱀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사실 뱀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냥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이 매개물로 사용된 것인데,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통해서 이 성경에 사단의 교활함과 그리고 그 기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이 기만술, 뭐 다른 말로 바람잡이라고 할까요? 이 남을 부추겨 가지고 자기 목적을 성취시키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거짓의 아비라고 불렀겠지만 네. 어쩌다가 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신 천사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신비 중에 신비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해가 안 맞습니다.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이 네, 지나치게 자기 주장과 생각에 몰두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이 강팍하게 하지 말고 성령이 지배해 주시도록
이 열린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왜 사단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기만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음, 오죽하면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대단한 기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천사들이 무지해서 속아 넘어간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지혜가 없어서 뱀에게 당한 것이 아니죠. 예, 그들은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을 기만할 만큼 충분히 거짓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 이 때때로 우리는요, 사단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결코 넘어지거나 기만당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교만하다는 증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사단에게 기만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단이 그렇게 하늘의 존재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기만자라면 우리 정도를 속이는 것은 아마 눈 감고도 너무나 쉽게 할 수 음,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언제든지 속을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훌륭하고 또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사단의 그런 기만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고 천사들도 넘어갔다면 내가 아는 사이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만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 생각돼요.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인 기도, 특별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을 굉장히 게을리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30분조차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지금 기만당하고 있는 신앙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이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단을 대항할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뱀의 기만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늘 깨어서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일월서지는 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만약에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사단이라고 딱 드러내서 이렇게 다가왔다면 아마 하와는 멀리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지혜로울 만큼 탁월한 존재였던 이 뱀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하와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와 대화하는데 꺼리낌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을 시험하게 하고 또 의심하게 만드는 길은 사단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뭐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가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네. 면에서 우리 영적 민감한 또 기민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금지된 열매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월요일 교과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시였죠. 사랑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이렇게 줄 수 있어야만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상대를 버릴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면 그것은 강제이지 사랑이 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상징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게 만드는 그곳, 바로 선악과밖에는 네. 없었던 근데 것입니다. 목사님, 만약에 네, 네, 전혀 이렇게 좀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네. 쉽게 선택권을 주기가 쉬울까요? 어, 뭐 어떤 측면이냐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선택권은 네, 만약에 이제 어린 자녀들이 네, 네, 몇 네, 번의 선택을 줬을 때에 네, 부모의 원하는 바대로 선택하지 않을 때는 저 네, 같으면은 네, 선택권을 뺐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렇죠. 번번이 내 기대와 달리 다른 선택을 하니까. 네, 그런데 전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네,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내가 네, 기대한 바가 아닌 다른 방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네, 그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또 창조하자마자 선택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어도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언약의 마음이 그 선택권 안에 들어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네, 맞아요. 이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도하겠지만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의 경우에는 음.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실 근데 아담은 네, 정말 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창조될 때부터. 그렇죠. 네. 네.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게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 선택권을 주면, 생명을 내어놔 줘야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인간의 선택권이 더 귀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건 너무나 놀라운 참 특권을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선택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결국 사람은 이 선택권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한 우리들은 또 한 번의 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이 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네. 선택권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의 사람 모습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있는 그 장소가 그 선악과였던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사람이 하나님을 이 버리기로 선택하는 이 행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 그것은 뭐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거나 혹은 뭐 하나님께서 뭐 선악과를 먹으면 기분이 나빠서 뭐 저주를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기 코드를 뽑으면은 뭐 전기가 그냥 공급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는 우리의 전 존재가 생명의 근원을 거절하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뭐 당연한 이치인 네, 것이죠. 사실 그것도 그렇게 그럴 것이 분명히 네, 그걸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네, 또 사단 마귀는 뱀을 통해서 죽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전혀 상반된 그렇죠. 얘기잖아요. 이 네, 하와는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신뢰해야 됐거든요. 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의심하고 뱀의 말을 더 네, 믿었다는데 이게 더 큰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의심이 들어올 때에 일어나는 결과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네, 결과들이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사단이 오늘날도 똑같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마.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마. 너의 유익과 너의 재물과 너의 승진과 너의 명예와 너의 삶에 성취해야 될 많은 성공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접어줘도 돼. 라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얘기잖아요. 우리 이미 그거 한번 맛본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선택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을 거절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이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로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울고 먹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선악간의 이 대쟁투의 본질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삶의 주인이 될 것이냐. 나의 모든 생명이 주님께 속한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이 사단의 기만, 이 속임수에 여전히 솔깃하면서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대쟁투의 본질인 것이죠. 하와는 안타깝게도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하나님 없이도 괜찮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나의 생명을 스스로 연장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만에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말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기 코드를 뽑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리하여 이 하와가 이 코드를 뽑아버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뽑아버렸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찾아오게 되고 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가 지금 우리가 다 사단의 손에 팔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작 눈에 보이는 이 먹는 열매 하나, 이 선악과 하나에 완전히 자신을 그냥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 우리는 결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사단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지으면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비참함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대로 두셨다면 이 지구는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더러운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단에게 자신을 팔았던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속량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인류를 되찾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다시 한번 주신 선택권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소지는 금지된 열매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일단 이 금지된 열매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또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억지로나 강제적으로 순종을 원하신다면 자유권을 주시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벗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리고 있던 빛의 옷이 벗겨져 나간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빛의 옷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옷, 우리가 죄가 없었던 그 의의 옷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벗겨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죄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죠.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벌거벗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또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바뀌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본성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 그들의 본성, 마음 가운데 있는 저변에 깔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는 행복하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스스로 별로 믿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나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둘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열등의식을 느끼게 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담을 쌓게 하고 거리를 두게 되고 어느 정도는 친해지지만 더 이상 가깝게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류는요. 이런 불편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찜찜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하고 평안이 없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도 가족들 외에는 진정으로 이렇게 편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하고 아무리 뭐 편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답답함, 공허하고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네. 죄의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죄의 모습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맞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네. 숨고 싶고. 네. 그러니까 네. 가까이 지내던 사람도 뭔가 잘못을 또 허물이 있게 되면은 피하게 네. 되고 또 네. 그 사람들이 나를 아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네. 없는 데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네. 대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네. 이제 신학과생이라고 저한테 설교를 한번 맡긴 적이 있었는데 그 네. 바이블 미팅 있잖아요. 제가 네. 유아교육과 바이블 미팅을 나갔었는데 저한테 네. 신학과생이라고 설교를 맡긴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설교를 하다가 원고가 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 설교하는 거였는데 얼마 초짜인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설교 원고도 안 보이고 하다가 네. 그냥 제가 밖으로 나가버렸거든요. 아. 설교 중간에 설교 원고가 안 보이고 설교 너무 네. 떨려가지고 그래서 아. 제가 화장실로 갔거든요. 네. 근데 밖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밖으로. 그렇죠. 거기 모든 누님들과 다른 형님들이 저를 찾아서 네. 화장실로 찾아오셔서 저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네. 제가 다시 갔는데 제가 네. 다시 거기 들어가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를 전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뭔가 네.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사람들을 낯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맞습니다. 네. 저한테 용기와 또 격려해 주셔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가 더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내가 부끄러운 상황에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품어준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그 맞아요. 부끄러움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이 얼마큼 확실한가.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만약 그 부분이 확실하다면은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말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피하여 숨었던 거고, 애써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수치를 좀 가려보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었지만은 힘은 힘대로 들고 그 나뭇잎이 몸에 스치면은 얼마나 껄끄럽고 그 불편하겠습니까? 뭐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고 말이죠. 맞아요. 네. 근데 그때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니 그 옷이 얼마나 푸근하고 따뜻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 수치를 가리는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 가죽옷이 아니라 그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자기 옷을 삼아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결단코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가 원하는 그 평안이나 만족,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화평, 기쁨 이것들을 다른 방법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어디 있느냐로 물은 거는 그 아담과 하와가 내가 어디 나무 뒤에 숨었냐 이거 물으신 게 아니죠. 네. 너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겠죠. 너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니? 너 지금 너의 죄의 문제를 내가 베푼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평화를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가지고 끙끙대면서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도 부끄럽고 교회 앞에 나가는 것도 부끄럽고 정말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서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그분의 생명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를 가려주실 수 있는 의의 옷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저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다시금 의의 옷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말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덮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향해서 전적으로 돌진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화요서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죄는 항상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만드는데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또 찾아오시잖아요. 저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사라가 생각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움이었고 죄 때문에 그렇다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거의 90세가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었던 사라에게 정말 그건 수치였고 괴로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는 그 뒤에 숨어가지고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때가 되면 너를 권고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권고라고 하는 말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숨어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바로 그때의 그 수치를 다 해결해 주셔서 귀한 아들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멘. 하나님 앞에 자주 숨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대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기쁨으로 또 희망으로 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참여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재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보혈을 리사 죄가 빠바바네 그 크신 공로가 날 구원하셨네 너의 죄값을 주가 갚으사 주로 집을 갈지 넌같이 씻었네. 예, 수요일 소지는 뱀의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창세기 3장은 인간이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사건, 그 사건을 다루고 있죠. 성경 전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 발생한 장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사단의 손에 팔려버리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를 다스리는 모든 권한 또한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굴욕과 치욕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게 되었고 침뱉음과 못박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사실 자식이 네, 잘못을 저지르면은 자식이 네, 수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 수용을 다 당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 인간의 범죄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중앙의 실과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찰나의 불순종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정말 신기한 것은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신기해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어떤 책망도 또 원망의 기록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네.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 놓고 저주하고 혼내주고 너희들이 불순종해갖고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아야 되는지 아마 성내고 다그치고 혼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네. 아이들한테 하는 거 보면. 아니, 저도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네, 게 네, 예전에 그 맥도날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 그 제 앞에 그 애기 엄마하고 꼬마애가 같이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 그 엄마가 그 아이스크림하고 콜라하고 뭐 이렇게 햄버거를 가지러 가는데 이 아이가 먼저 먹으려고 손을 내밀다가 그만 콜라가 엎어졌거든요. 근데 그 아, 엎어지면서 그 물이 제한테 튀었어요. 아, 근데 제가 당황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더 화끈거린 이유가 뭐냐면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얼마나 막 아, 다그치고 막 화를 내는지 그리고 엉덩이 팡팡 때리는지 제가 더 민망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그 엄마를 말렸던 기억이 나요. 아 괜찮다고 그렇게 안 하시면 된다고. 그렇겠네요. 정말. 네네. 네. 근데 그 상황이 충분히 그려지고 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그러지 않으시고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창세기 3장의 기록에는 전혀 그런 흥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뭐 단순히 뭐 콜라를 엎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언약과 약속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 이건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그 기록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최초의 복음,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흔히들 부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형벌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 형벌이 뭐냐면은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너 이제 끝이야. 근데 이게 와, 사단의 입장에서 들으면 아마 등골이 오싹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입으로 사단에게 너 머리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될 것이다. 딱 선포하는 장면이잖아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선포를 듣는 순간 아마 아담과 하와도 옆에서 얼어붙지 않았을까. 예.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죄악의 책임을 지우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맞고 또 그 죄의 결과로 당해야 되는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죄의 책임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우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들이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고 철저히 기만당했던 거예요. 사단은 다르죠. 사단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고의로 반역하여 이 모든 죄악들을 끌고 들어온 것이거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이 최초의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류마저도 기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거역하게 네. 만든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렇기 거죠.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단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만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대신 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고 설명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따뜻한 목소리와 마음으로 그들을 덮어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발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여러분, 다음에 네, 더 좀 깨닫게 되는 게, 그 다음부터는 이 네,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 네, 조심하게 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 하나는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받았을 때 그들은 그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한 유일한 일은 피해 숨는 거였어요. 근데 피해 숨는 사람들을 찾아내셔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죄 용서받았어.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져주는 거야 라고 선포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어떤 뭐 좀 생활도 좀 바꾸고 뭔가 좀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이 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약속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죄송함과 송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그 후에 느꼈을 감사와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들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그 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으로 온전히 공개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물론 죄의 원흉인 사단의 멸망을 선포하는 장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머리를 부수시겠다는 하나님의 형벌은 고의로 죄를 지은 사단에게 내려진 선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수로 인하여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는 고의적으로 그 선택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이 선택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결심하고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공개된 하나님의 자비가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우리가 거절한다면 이 거절은, 이 선택은 이제는 기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선택이고 고의적인 반역이기 때문에 사단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뱀의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결국 그의 운명은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패배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그 뱀의 그런 저주에 대한 장면을 볼 때 참 그 인상적인 거는 네, 그 저주를 받을 때 그 말씀에 보면은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고 살고 결국에는 네, 여자와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주라면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실 당시에는 결코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흙을 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먹었을 것이고 사람과 매우 네, 친밀하게 지내도록 창조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뜻이 있고 그 의도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신데 그거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이 네, 뱀은 옛뱀 곧 마귀인데 성경을 공부하신 모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사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모셨던 그 그룹 천사였고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뜻을 거스리고 의심하게 되자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자가 되고 말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머리가 상하게 되어서 유에서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저만 드는 건 아니겠죠. 자, 목요일 소지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3장에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받게 될 형벌이고요. 둘째는 인류가 받게 될 이제 은혜입니다. 수요일 교과에서는 사단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았으니까 우리가 목요일 교과에서는 우리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류에게 은혜가 선포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이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저주를 비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받게 될 저주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인류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됐죠. 그래서 네.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지만 먹고 사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하와가 받을 저주는 창세기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하와는 자녀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런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요. 종합해 보면은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가 져야 하는 인생의 짐은 첫 번째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네. 둘째는 자녀의 양육을 또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인생의 큰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두 가지 문제만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즐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어 있고, 자녀들 양육하는 문제에 신경 쓸 거 없다면은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그 천국이죠. 네. 그러나 그런데 이 이 두 두 가지로 인해 가지 문제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인생은 정말 쓰디쓴 그 어려움들, 짐들을 많이 질 수밖에 없는데 뭐 목사님께서 답을 주셨지만은 자, 왜 그럼 이 두 가지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셨을까? 과연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었는가?
부조화 선지자 60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훈련으로서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죄의 영락과 퇴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간은 많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이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러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로 기울어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기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삶이 분주해야 되고 그 분주함이라는 말은 열심히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이 자신의 어떤 이 본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로 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거를 방지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고와 염려와 또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고의적으로 허락하셨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네. 그런 일들을 허락하심으로 이것을 이제 사랑으로 지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도 그럴 저주처럼 것이 보이지만, 그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네네. 정말 이제 가난해져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 네. 주염 열매조차도 얻기 힘들 그 순간에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시련들, 이제 근심들, 걱정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하는데요. 이제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선포된 저주는 이건 순수한 형벌의 의미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저주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선물로서 이러한 저주처럼 보이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은 저주를 가장한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정말 인류가 응당받아야 될 대우를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받아야 될 대우를 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결과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우리가 앞서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고 우리는 그분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시거나 혹은 우리를 멀리 하시거나 하시는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이미 받아주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정말 하늘과 이 죄 많은 인간들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줄로 이어 붙들어준 아주 그 영원한 생명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운명을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와 찬송으로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요서지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제가 들어온 후에 인간의 운명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결국 죽음이었는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에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자녀들이 자지구레한 소소한 잘못할 때는 부모님 혼내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때는 부모가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대신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진짜 사랑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범죄한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좋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좋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인간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버리시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선언하셨고 우리에게는 거저 값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누구든지 값없이 받을 수 있게 해주셨지만 그 구원은 결코 값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어찌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죄인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온전한 감사로서 취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의 타락의 기록들을 통하여 범죄한 인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혹여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에게 다시 한번 기만당하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사람은 그 태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천냥빚을 얻기도 하죠.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도는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도서관이요, 나의 현재를 말해주는 대변인이요, 나의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자이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신가요? 한 주일 동안 조금 더 겸손히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과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